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고백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나는 금시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요. 그것이 나의 글쓰기이고 여기저기 전전해온 내 직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갈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어령 교수처럼 우물을 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자 내시였습니다. 우린 내시하면 전하 이것만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막강한 권력자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고대 궁정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이 재정부 장관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이 내시는 그 직책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는 높은 직책에 오를 만큼 출중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지적인 사람이었고 탁월한 판단력과 지혜마저 갖춰서 또한 재정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의 신망을 얻을 만한 그런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가져보셔서 거의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중에도 그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갈증의 문제, 내 인생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아야겠다 했던 그 갈증은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도무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 일부러 광야길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고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을 가면 수많은 환대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잠시 생각할 짬을 얻고자 광야길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광야길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갈증이 해소된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뭐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고요? 기쁨에 차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드디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 것입니다. 아니 해소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이 광야에서 내시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소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뭘 깨달아야 돼요? 허망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얼마나 있는지 저도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마시는 즐거움, 또한 쇼핑의 즐거움, 또한 노는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세상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소한 즐거움, 싸구려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그런 싸구려 기쁨이 주는 허망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주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 27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이든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서적을 뒤져서 자신의 인생에 왜 허무함이 찾아오는지 알기 위해서 철학서적과 인문서적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국고를 맡아 관리할 만큼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갈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서적을 탐구했지만 인생의 문제는 제기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궁정 안에서 고관 대작들이 누리고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짓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실 거야. 인간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이 믿었던 과거의 신들이 거짓 우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세 오경을 다 읽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그가 읽고 있는 본문을 우리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지금 성경을 사랑하는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한가로이 성경을 읽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이 사람이 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싸구려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걸린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영원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에 쉽게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제 와이프도 주일 저녁이면 늘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개콘을 봅니다. 개콘을 볼 때 그녀는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개콘을 볼 때 더 즐겁습니까? 10시에 말했더니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즐거움을 살면서 이 정도면 내 인생 괜찮지 않아?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갈증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싸구려 기쁨을 추구하는 순간 아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누려봤어. 하지만 그것은 허무함을 줄 뿐이야. 내가 다 누려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영원한 기쁨이 아닌 큰 허망함이 몰려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런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취업이에요? 승진이에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입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면 돌아오면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답답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시의 절망스러운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그는 글을 읽을 줄 아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인문학 책이나 철학 서적을 줬다면 아마 너끈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흥미를 끄는 통계자료를 줬다면 이 사람은 단숨에 분석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은 대단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해버린 채 성경을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좋은 소식인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우리는 피조물로 지은 바 되어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식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경에 빠진 내시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자, 빌립이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3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에티오피아 내시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희생당하기 위해서 털을 깎임을 당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 어린 양,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은 율법책이고 도덕책이지 살아있는 생명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순간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바로 그 전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방금은 이게 7절이에요. 근데 5절 6절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 구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봐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당신이 왜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을 위하여 그가 찔리시고 당신 때문에 그가 상하시고 마침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당신의 갈증은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때문에 2013년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빌립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습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그에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광야길로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나타나서 김 목사, 너 개척하기 위해서 흥덕지구로 가라.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김남 목사, 너 개척하기 위해서 무인도로 가라.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갔습니다. 왜 갔어요? 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왔던 두 사도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자, 본문 그 앞절 25절 보세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사람이 있지 않은 광야길로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야길에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았던 재정부 장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다고 쉽게 전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누가 이르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제가 그 대통령 행렬이 쫙 퍼레이드를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자마자 성령이 다시 한번 인도하셔서 즉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39절 볼까요? 39절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가 어떻게 기쁘게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의 갈증이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전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됐고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 물에서 올라왔다는 이 구절을 보세요. 왜 물에서 올라왔겠어요? 물에서 잠겼다가 나온 것입니다. 뿌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잠겼다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빌립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내시의 인생,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2013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광야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어령 교수는 제가 서두에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교회 가는 사람은 나날이 드물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갖는 걸음이 광야길이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가장 기쁜 소식인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론 교수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명을 알고 싶다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 광야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인간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진 곳,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곳에 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마침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로 가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로 오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인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 기쁨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인생, 그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